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 예,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지금과는 다른 기대가 있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내가 막혔구나, 메었구나 이런 거 생각 안 날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우리가 메었습니다, 막혔습니다, 묶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내가 뭐 메었지? 내가 뭐가 묶였지? 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만 생각하면 난 괜찮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 볼 때 야, 이게 묶인 것 같다, 막힌 것 같다, 답답하다, 뭔가 메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신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 돌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인가 보다. 네, 그저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분은 2014년도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교사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에 그 마음이 딱 꽂히고 무너지게 되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진짜 믿음을 가져야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마음 가운데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 하시는 일을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센터를. 근데 그 센터가 좀 좋은 자리에 있고 좀 크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더라고요. 일단 거기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모여든 스태프들이 있는데 정규직입니다. 20명이더라고요. 20명이고 133개 스쿨 처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후원하냐면 간식 보내주세요. 알았다. 몇 명이니? 30명이요. 오케이. 뭐로 줄까? 햄버거 세트요. 오케이. 출발. 이렇게 133개 학교를 스쿨 처치를 후원하고 있고 또 뮤지컬 팀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에 무료로 대신에 그 재단에서 그 지원을 해서 그 뮤지컬 팀은 사례를 받고 공연을 하고 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 1000명, 1500명이 간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잘 컨트롤 해주세요. 네. 선풍기를 바라보는 분이 많으면 추운 거고요. 여기서 다 보여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청년들도 살리겠다고 해서 지금 한 자기 점포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여하튼 점포 이제 한 100명의 청년들을 1인 이제 기업들로 이제 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누구의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이 재단 대표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말할 사역들은 너무나도 넘치고 넘칩니다. 이분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네이버 창업주 6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네이버 창업주 6명 중에 1명.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꽂힌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 부자인데, 나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 가진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섬기는데, 와, 이 대표를 제가 만났거든요. 저보다 7살 더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데, 나이가 있으신데, 정말 겸손하더라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와, 내가 우물한 개구리다. 와,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분이 있다니. 내가 스스로 다 이루었다 말하면 안 된다. 야, 이건 안 되겠다. 더 해야겠다. 묶여도 안 되겠고, 메어도 안 되겠고, 다쳐도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제한해도 안 되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다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이 땅에 왔는데, 와, 입이 떡 벌어지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역도 소개를 했는데, 그분도 우리 사역 이제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도 대단한 사역 하신다고 박수를 쳐요.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냐 작느냐로 하나님께도 똑같이 여김을 대어지는 건 아니지만, 와, 그렇게 힘있게 멋지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나도 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아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이 말이죠.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가 3가지를 보면 된다 그랬죠? 3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에 두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다니엘이나 어떤 요셉이나 아니면 그 안난 선지자나 뭐 이런 딱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을 딱 두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 거기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하나, 훈련 받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막 힘있게 사역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조금씩 나타내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진다면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무슨 훈련을 통과하셔야 된다? 무슨 과목 통과하셔야 된다? 말씀, 순종, 진실성 통과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듣고 이렇게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분명 히브리서에 말씀돼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거냐, 이 사람들만을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게 아니냐. 할렐루야. 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까닭이 다 내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이 믿음의 위인도 이렇게 했다면 나도 이렇게, 그렇게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통과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되려면 다윗이 했던 것도, 다윗의 믿음도,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도 우리가 있어야지 내가 다윗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나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 그래요. 사실은 사울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탄 마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다람쥐통 돌아가듯이 계속 도는 거, 그 자리에서만 도는 거예요. 어지럽죠. 다람쥐통 타보셨어요? 어디 가지도 않는데 어지러워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삶이 어지럽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여기진다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열매가 사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내가 잘라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자기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 묶이게 됐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은 또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할렐루야. 네, 남편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학교 친구들을 향하여서,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서, 또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려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것이 열려지게 되면,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예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모르게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땅히 할 말로써, 저 사람이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이면 요런 표현으로 이렇게 전해줘야 돼, 이 마땅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유치원의 학년에 해당되는 나이면 그 유치원생이 들을 말로 자기가 전하고, 중학생이면 중학생이 들을 말로 전하고, 이가 어른이면 어른에 맞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마땅한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끼리 놀 때는요, 와가지고 이렇게 울라 그 짱구처럼 해도 다 통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한테 가가지고 울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상해 하고 상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믿음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전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할 때 제가 꼭 참고하라는 책이 있어요.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납득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쳐요. 네,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젖으로 한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네,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얘기를 해야 되죠.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오늘 제가 분명히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탁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느냐, 증인이 되달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오셨던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왕 앞에서는 왕이 들을 말, 총독 앞에서는 총독이 들을 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또 일반 사람들이 들을 말로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준비가 되었다. 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게 외인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 지혜로 행하여, 그건 알겠어. 세월을 아끼라. 다 알겠는데, 각각은 알겠는데 뭉쳐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다 아는 얘기인데 섞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회를 얻게 되면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움을 갖춰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라, 여기도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무슨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시간 아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시간 아껴라. 그 말이 안 돼. 지혜로 향하여 시간을 아껴라. 안 믿는 사람들이랑 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잠 많이 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대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 행하라. 잘 준비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 힘 있어. 그냥 내가 개떡같이 전해도 저 사람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린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설명을 잘했어요. 어린이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보혈의 은혜가 뭐야? 보혈은 뭐야? 은혜는 뭐고? 이게 나의 언어로 그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막 영어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 알아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가 얼마나 대단한데 영어로 기가 막히게 나에게 뭘 말해줘 못 알아듣듯이 내가 그에게 맞춰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는 합당한 말, 마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언어로 지금 막 중학교로 애들한테 설명하고 있고, 초신자 청년한테 설명하고 있고, 막 교회 갓 나온 우리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최대로 잘 준비를 해서 정말 그에게 마땅한 말을 준비를 해서 그 기회를 꽉 잡아라. 거기에서 최고의 것을 뽑아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의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도 좀 어렵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소금의 맛처럼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침 튀겨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소금에 나오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 하고 있습니다. 냉과 같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 소망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천국 소망의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요 말이 바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내 마음에 항상 준비해야 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과 또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너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복음 능력 있지, 복음 힘 있지, 복음 자체가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지.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은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변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완악해, 아주 교만해, 악해, 나빠. 다 깨부셔야 돼. 복음의 메시지로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아주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 속에 귀신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러니까 너가 망하는 거야. 사탄의 자식 같은 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서 그것을 강력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전하는 게 뭔가 봤더니 아주 거칠게 말을 해요. 그게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스타일이지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전하는 스타일은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강력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아주 무례하게 전해놓고 아주 거칠게 전해놓고 아주 예의 없이 전해놓고는 그게 강력한 복음이고 순전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래. 자기는 말씀 그대로 전한대. 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 그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있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들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로마서 12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 선하게 참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지, 아주 거칠게 무례하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사랑은 원래 무례하지 않은 건데, 사랑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닌 것인데, 자기 스타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자기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고 모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그것이, 그 마음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강력한 복음이지, 내가 세게 말한다고, 무섭게 말한다고, 겁주며 말한다고 그게 강력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 행하여,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나,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그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딱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왕과 총독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와, 기가 막힙니다. 총독에게 대해서는 벨리스 총독 딱 얘기합니다. 다 세워줍니다.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왕이셔, 왕은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도 모름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를 다 세워줘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왕이냐? 진짜 왕은 따로 계시다. 너 그러면 너 지옥 가는 거야. 감히 나를 붙잡아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언정. 이런, 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속이 후련하대, 속이 후련하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후련하대. 욕 잘하는 목사님들이 막 욕을 해가지고 속이 후련하다. 저 공산당 빨갱이 놈들, 저 다 죽어버려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마음에 그냥 아파가지고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얘기를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기독교는 무례해. 저 상종을 못해. 난 안 해.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죠.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 좋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외쳤던 그 구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야, 그거 참 좋아요.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그냥 막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죠.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3일째 말씀하셨던 당연히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분을 따라서, 자기 성질을 따라서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쏟아붓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와, 저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너무 우아하고 너무 매력적이다.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우아하고 매력적이다. 야, 이 XX 베이비야 막 그런데 그게 우아하고 매력적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느 단체나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화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3층, 5층은 절, 3층과 5층, 교회와 절이 이렇게 같은 건물에서 공존하면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사와 그 승려분은, 주지 스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죠. 네, 만나죠. 자주 만나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그분한테 마귀 새끼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 인격이 있고 사람으로서 대해야 될 모습이 있잖아요. 속으로는 이분이 저 승려복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무 좋겠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절 위에 십자가를 빡 세웠잖아요. 아닙니까? 거기 도화성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 위에 십자가 딱 있잖아요. 그 불교 그 사찰 쪽에서는 대단한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참아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쪽은 되게 관대한데 우리가 막 그렇게 마귀 새끼들 떠나가라. 물론 영적으로 싸울 때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거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는 마귀 새끼들이죠. 악한 거지. 걔가 원래 마귀 새끼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한테 막 해대면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서로 싸우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그거 할 때는 그쪽 가서 성탄절 별을 달겠습니다 하고 달고, 또 그쪽에서 연등을 또 달겠습니다 할 때는 저한테 와서 연등을 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달지 말라 그래도 거리는 다 달려 있어요. 거리는 이미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현관문에서 그 거리까지 뭐 3m입니까? 그거 연결하겠다는데, 그거 연결하면은 우리가 뭐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거고, 그거 안 연결하면 승리한 겁니까? 다시라고. 우리 별 다는 걸 보라고요. 축성탄.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소금이거든요. 우아하고 매력적이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 오셨습니까? 우아하고 매력적이게. 이게 소금의 모습이라면 빛의 모습도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착한 행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빛 할 때 그 빛이 어떤 이런 플래시, 막 전등 이런 빛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어놓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언어가 소금의 맛이라면, 오늘 빛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실은 엉터리면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뭐가 빛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빛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이 빛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냅니까? 말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셔도요, 아줌마 뭐야 이게,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저랑 같이 밥 자주 드시잖아요. 제가 식당 사장님 돈 낸다고 함부로 부른 적 없었을걸요. 식당 사장님들이 우리 싫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행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슈퍼가 우리 싫어하면 행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굉장히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뭐가 이렇게 상품이 터져가지고 국물이 줄줄 새도, 사장님 여기 이렇게 좀 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팔아? 또 확 고발해버릴까 보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이 그게 빛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와,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할렐루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아주 제일 꼴 보기 싫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저 다 막이고 저 다 지옥 갈 것들이고, 그냥 내가 막 그냥 세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등굣길에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게 불편하죠. 왜냐,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차를 안 보고 막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지금 뭘 나눠주고 있는데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불편한 거 아닙니까? 먼저 다 인사를 하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걸 좀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전하시죠. 여기 서감초등학교 가요? 그때 한번 나가보니까 교장 선생님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예,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 횡단보도는 말고요, 저쪽에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하면 되죠. 저 인색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죠. 고맙습니다. 다 돌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도와주셔서 잘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오히려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애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는 게 위험하면 차를 막고, 오히려 차를 막고 얘들을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조심해서, 그래 넌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하는 센스가 좀 있어야 그게 정말 지혜롭고 메시지가 잘 들어가게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지금 애가 늦어가지고 그런데 뒤에서 붙잡으면서 이거는 받고 가야지, 그러면 그것을 보는 선생님들이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저 애들 저 사주로 진짜 저거 힘들게, 저거 큰일 났겠네, 저거 안 되겠네, 막아야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하게 참 어떻게 말을 전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충분히 스며들까, 이게 지혜롭게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 마음에 이 복음이 충분히 스며들까. 이거를 막 욕을 섞어가면서 세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충분히 스며들겠습니까? 충분히 스며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금의 맛을 따라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거 원리를 따라서 내가 정말 만나게 전하려면 마땅히 전할 것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전해야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그 대표분도 단지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가서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모여 있고 그러면 간식도 보내주고 뮤지컬 팀도 보내주고 무슨 공연팀도 보내주고 하지만 자기도 가서 메시지를 반드시 전한대요. 그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게 많습니까? 그러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나서 지금 너무나도 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파는 사람, 가룟유다처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영업사원이에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건 꼬꼬무입니다. 꼬꼬무. 이야,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지구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을 얘기해 봅시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눠 봅시다. 그 말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지혜롭게 전해야 돼. 지혜롭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잘 알면 얼마든지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이거를 어렵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아는 사람은요, 이거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뭐든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거를 쉽게 가르쳐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편하게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5분 이상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쓰고 있는 쿠쿠보다도 복음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밥은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만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척척이잖아요. 물은 얼마큼 넣어야 되고 이거 뭐 있잖아요. 아주 다 말씀들 잘 하실 거예요. 복음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그 은혜로운 말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최지연 지사님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신방 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울렸어요,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것 같아요. 마땅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전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주 미련했던 거예요. 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표현할 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증할 것들이 넘쳐나며, 누가 예수님께 대해서 좀 얘기해 줘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럼 신이 나서 전해야 되는데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것은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렸는데 여러분들은 열린지도 모를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딱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거함, 동행함,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내가 이해함을 통하여서, 알물 통하여서, 체험함을 통하여서 전할 것들이 많아야 내가 정말로 시적절하게 마땅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뭐 얘기는 해야겠는데 뭘 얘기할 게 없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과연 몇 분이나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복음을 유치원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복음을 어린아이에게 말할 수 있으며, 나는 이 복음을 굉장히 지금 똑똑한 어떤 박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어떤 것이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법적 용어 증인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만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으니까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만나면 입이 다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거예요, 전할 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본질을 보게 해주세요. 내 진짜 이 믿음의 실력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부분들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워달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공부하고, 속회 시간 공부하고, 이 말씀 시간 그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면은 여러분, 이거를 딱 얘기해라. 여러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 청소년들 모아놓고 3시간을 설교했어요. 애들이 다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다들 죽을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미련했던 것입니다. 30분만 했어야 되는데, 근데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방법은 좀 그랬지만 전할 내용은 이와 같이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회가 생겼을 때 20분 전하세요. 20분 다 1시간을 전해서 1시간 쫙. 그런 믿음의 실력,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밀접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만 얘기가 나오면 막 신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은혜,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런 큰 기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오늘은 낮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이 좀 없어요. 오늘은 각자가 조금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성지순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넘쳐나는데 그것을 저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매력적인 언어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최고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프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릅니다. 물어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 정말 전할 기회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